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드렸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굴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의 은신처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 아둘람굴에서 지었다고 했죠. 어두운 굴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아둘람굴은 이 당시 다윗의 상황,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메타포,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시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죠. 자신이 어떻다? 감옥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은 지금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소망과 미래의 활로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도망쳐 피했는데 앞이 막힌 굴 속인 거죠. 막다른 골목인 셈입니다. 이러한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갔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미래가 아둘람굴의 어둠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절, 나는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께 애원한다. 굴 속에서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굴에 왔나? 내가 왜 이런 굴 속으로 떨어졌나? 도대체 누가 나를 이따위 굴로 인도를 했나? 이제 어떡하지? 이러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사방이 막히면 막힐수록 더 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애원했습니다. 흔해 빠진 대답처럼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맨날 하는 말이 기도하래, 맨날 말씀 보래, 맨날 하나님 찾으래. 아니 그거 말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 없어? 맨날 기도 예배 너무 식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도와 예배를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소리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삶이 굴 속에 들어가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조금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큰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죠. 보통 때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다른 태도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다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자세입니다. 적당히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애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원래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액을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말고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도 내가 내 힘으로 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애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감옥에 빠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제일 첫 번째의 모습이 바로 부르짖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어디에 좋은 게 있나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애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억울함을 여호와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여호와께 아랜다. 여기서 호소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너무 좀 얌전하게 번역이 되어져서 느낌이 약해져 있는데요. 호소하다라고 하는 원래의 히브리의 의미는 붓다, 쏟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토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여호와께 토하고, 훨씬 더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고통도 그냥 고통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원래의 히브리어의 뜻은 출산할 때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랜다라고 하는 뜻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죠. 토한다라고 하는 느낌과 마찬가지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산모가 애를 낳을 때 그 진통으로 인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거짓 없이, 남김없이 다 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지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한탄을 할 수도 있고, 엉뚱한 운명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도입니다. 3절 보면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도 좀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약한 게 아니라 기진맥진한 상태, 혼미한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어려운 난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혼이 나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오리무중한 상태로부터 인도해 주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길을 썼는지 모릅니다. 아마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스파이를 심어두고 또 현상금도 내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윗은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원래는 오른쪽을 살펴봐도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뜻합니다. 즉 둘러본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힘이 어디 있을까 라고 수소문하고 좌우로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애쓰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도와줄 만한 힘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외톨이인지, 도무지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4절에서 다윗은 3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도울 사람이 없다, 피할 곳이 없다,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와줄 마음이 없고요. 또 설령 부모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처럼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도와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한 도움과 의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도움과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분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깃이란 목, 소유, 유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유와 축복과 몫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데 우리의 몫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진짜 우리의 소유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진짜 우리의 축복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소유와 축복과 분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서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 유일한 분깃, 유일한 축복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덩어리요,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소유하고 누리는 복덩어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다윗은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10대 중후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는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을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녔던 거죠. 1년만 사실 지명수배 생활을 해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도망자 생활을 20년 이상을 했다니 다윗의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의 방식과 생각대로 했다면 사울을 2번이나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기회이기는 분명히 기회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분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그 길을 다윗은 선택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감옥과 같은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 즉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악한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오직 의의 길로만, 말씀의 길로만, 좁은 길이어도 십자가의 길이어도 의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둘람굴과 같은 상황 속에서 드려야 하는 최고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달라, 무엇을 달라 그렇게 부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최종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저를 그렇게
정금같이 빚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아둘람 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축복인 것이죠. 아둘람 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준에 올라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도움을 얻고 다른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진짜 축복을 결국에는 놓쳐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의 언약을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쩌다 보니 또는 하루아침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기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삶, 우리의 현실이 다윗의 아둘람 굴과 같은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 어둡고 꽉 막힌 듯한 아둘람 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용광로요, 공방입니다. 우리 모두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결단하고요,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스와 EM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사고라든지 아픈 거라든지 이런 일들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부흥하고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굴 속에서 그들을 정금처럼 아름답게 빚어주십시오. 주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요,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주님 말